레위기서 16장 29절부터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레위기서 16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내 자신 스스로 괴롭게 해라. 한마디로 그 말이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는 착각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만 믿고 나면 마음도 몸도 깨끗해졌고 그래서 내 자신이 행하는 신앙 행위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찬양, 내가 드리는 기도, 헌금, 봉사 등등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 기뻐 받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생각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쐐기를 받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가 피로써 정결케 된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열심과 노력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케 된 것을 잊지 마라.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지난주 우리는 유출병, 뭔가 이렇게 피가 나는 그 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인간이 속에서 쏟아놓는 것마다 더럽고 불결한 것인데 이러한 인간이 피로 정결해진다고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이 피로써 정결케 되었으면 오실 메시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붙잡고 피 뿌리는 그 예배로 정결하게 되었으면 그렇게 된 것이 그 피 때문인 줄 알아야지 우리 자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 줄로 착각하거나 이제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끝났어 이러면서 교만해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한번 잘 말씀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거룩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도 없고 거룩한 물건도 없고 거룩한 장소도 없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론 자신이 비록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이 아론도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 때나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 이걸 말하고 있죠. 오늘 1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사망을 면해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 아론이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거룩한 사람이 완전으로 바뀌어졌다면 법궤, 속죄소 앞에 들어간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정한 1년에 단 한 차례만
아론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레위기서 16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구별된 옷, 거룩한 제사장의 차림을 하고 자신을 위하여 숫송아지로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아론 자신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 그 자신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에 대해서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끝났냐? 맞죠? 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죽은 존재가 됐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죄는 영적인 거라서 허용할 수 있거든요.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의 대속하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속죄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요만한 죄 뭐 어때? 이렇게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허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세상적으로도 범죄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면서까지 괜찮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레위기서는 분명히 제사장조차도 거룩한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죄의 유혹과 타락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백성들 역시 그 죄 가운데 있다. 레위기서 16장 2절에 보면 선택되어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있지만 백성들 역시 죄의 권세 가운데 있거든요. 이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들이 만지는 성물까지도 다 오염을 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래서 수양의 피를 뿌려서 그 성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레위기서 16장 15절부터 16절에 그래서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도 그 수양의 피를 뿌려서 속죄해야 되고 또 레위기서 16장 18절부터 19절에 예배드리는 단,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단, 그리고 그 단도 속죄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정이 그 단에, 만진 단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레위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16장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단도 더러워졌고 지성소도 더러워졌고 회막도 더러워졌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거룩한 것이라고 명명할 게 사실은 하나도 없다.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휘황찬란한 예배도, 찬양도, 구제도, 헌금도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되지만 거룩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레위기서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런 세상에는 거룩한 것이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구약 시대에는 소와 양의 피로 거룩해진다. 무슨 의미죠? 오실 메시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그리스도의 의로만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정을 탔던 질병 걸린 사람, 그들이 만졌던 어떤 물건, 머물렀던 장소에 소와 양의 피가 뿌려질 때 사람도 물건도 거룩하게 된다. 이거를 레위기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배 회복에 대해서 진짜 예배의 축복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만이 거룩한 것이요. 그 피 아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 속에 있을 때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해질 수 있게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어도 나의 열심으로 거룩이 유지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스스로 자기를 그 육신의 정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생각을 괴롭게 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어, 이 16장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지만 대표적으로 29절부터 34절을 읽었는데요. 다른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속죄 의식을 치르는 내용이 이 레위기서 16장에 나와요. 이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두 마리 염소가 사용되는 의식을 치르게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여러 염소 중에 두 마리를 선택하는데 그 한 마리는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쳐지게 되고요.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명명해서 바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 그 염소를 희생 제물로 받는 분이 인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바치게 되고 6장 10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라는 그 내용이 나와요. 이 염소는 죽여서 제물로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광야의 이리대로 보내지는 염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겁니다. 이리떼가 막 물어 뜯어서 죽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사망 가운데 던져지는 희생 제사의 의미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모든 육신을 내어주시는 영원한 희석 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을 몸소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속죄 의식을 치르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그 염소를 들여서 보게 한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고 두 마리의 수염소가 희생이 되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이 함께 죽었다. 그래서 대속의 의미가 임하게 되고 다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한편으로는 무인지경에 놓인 광야에 보내진 그 아사셀 염소가 들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보면서 이 희생으로 드려지는 염소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광야에 버려져서 이리떼에게 찢겨 죽는 것을 보면서 오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허락하실 축복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매일 한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이 행사를 대속죄일에 거행하게 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자신들이 이런 대속의 의미가 없다면, 의식이 없다면 철저하게 저렇게 죄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고요. 또 죄를 대신 지신 희생자가 겪을 그리스도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 이것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절기 때 지키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본래 거룩이 없다. 대신 희생하는 피의 약속, 그 피의 약속이 완성되어지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거룩하다. 이거를 깨닫게 하는 대속죄일의 행사였어요. 요 내용은 레위기서 16장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본문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희생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버려지는 고통을 겪는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거죠. 아무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죽으심을 선택하고 순응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행사를 갖게 한 겁니다. 날마다 피 아래서 속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괴롭게 해라.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이 의식에 참여하고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피 아래서 그리스도의 축복 아래서 속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고 죄를 먹고 마시며 성물에도 신앙 행위도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대속죄를 정해놓고 속죄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는 참 인간의 본성이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바늘에 살짝 찔려도 아프다고 야단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죄를 향해 가고 있고 그것이 죽는 길인 줄을 잘 깨닫지 못해요. 내 마음이 아프다고 야단을 하면서도 주님이 이 죄 때문에 모든 질고를 지시고 고통당하셨다는 것,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오늘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성소, 우리들의 회막, 우리들의 제단,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고 예배하는 이 속에 우리의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그것이 야유회 가는 것보다 과연 즐거운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친구와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정담을 나누고 의논하는 이것보다 별로 의미 없는 게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때문에 성물들도 죄성에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그 결과 교회들이 막 지탄을 받게 되잖아요. 이게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고 있진 않는가. 사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속성은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결론으로 성경은 이런 인간에게 오늘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죠? 오늘 16장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계기든지 그리해라. 16장 31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이고, 잘 됐구나. 만세 이제 다 끝났는데 내가 그동안에 막 조심스럽게 살던 굴레를 벗었다. 기뻐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겸비해져라. 교만하지 마라. 내 자신에 대해서 막 너무 막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지 마라. 부인해라. 항상 우리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계해라. 마음이 들떠서 바람 탄 민들레 씨처럼 죄악의 바람, 세상의 바람을 탈까 조심해라. 그럴 가능성이 항상 있다. 이게 바로 죄의 유혹과 죄도 권세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엄습하기 때문에 물론 개인의 일탈도 많지만 죄의 권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듣고 외우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 자신이 죄의 유혹과 죄의 권세 앞에 무너지는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울어보고 이런 적이 있는가? 오늘 그 질문이에요. 절대로 나는 괜찮다라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죄성을 생각하고 위험성을 바라보고 깨닫도록 주님을 믿거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괴롭게 할지. 누구나 다 똑같은 인간이기에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게 죄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인데 자꾸 우리가 대단하게 생활하려고 한단 말이죠. 자기를 그래서 일부러 믿음 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하지도 마라. 또 안 그런 채 하지도 말자. 믿음이 없거든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자. 꾸미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억지로 병이 생기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이 사실을 믿을 때마다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입고 하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이 주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좀 진지해지자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에요. 죄의 유혹에 따라서 너무 가볍게 허용하지 말고 좀 무겁게 기도하고 좀 영적 싸움을 싸워보자. 이 죄의 유혹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부하자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면 모든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 없어도 될 만하다. 행복해질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선택으로 가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노력하면 뭔가 결과가 오잖아요. 그런 공동체 모임도 세상보다 천국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모이게 되면 그 뿌리가 죄악과 연결될 수 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역시 우리를 드러내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거룩하고요.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일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준다. 이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인간이란 믿는다 해도 죽는 날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겨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이런 순간이 가장 위험으로 가는 시작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면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심령의 상태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거부하고 성령께 우리의 중심을 복종시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이죠.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지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오늘 레위기서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본성을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벼워지거나 이제 나는 됐다고 교만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여 육신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복종시키기가 싫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불신자와 같은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속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자. 그 피가 거룩해지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육신의 정욕과 육심을 못 박은 자임을 기억하고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과감히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레위기에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고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사실적인 축복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